가장 값진 금,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물질로 값어치를 친다면은 가장 값진 것을 무엇으로 칩니까? 금으로 치죠. 우리가 영적 생활 잘하는 것이 주님은 금보다 귀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천국을 잘 준비하며 사는 것이 금보다도 귀한 믿음 생활이다. 엄청난 금덩이를 손에 쥐고 살면서 영적으로 바로 살지 못하고 주님 오심을 준비하지 못하고 사는 그 금덩어리가 너에게는 제약이다. 재앙이다. 그러나 금덩어리가 없어도 주님 맞을 준비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사는 자는 이 마음이 금덩어리예요. 이 마음이 금덩어리여서 금보다 귀한 아주 값진 자라고 주님 우리를 그렇게 인정하시는 겁니다. 이 열왕기상 17장은 아합 왕이 통치하던 시대입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 말씀에 보면은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누구에게 가서 고하였느냐? 아합에게 가서 고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아합 왕이 통치하는 시대에 아합의 시대는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을 해보면 분명히 아합 왕이라고 하는 이 왕이 통치하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이 엄청난 전쟁이 일어나는 시대가 이 아합 왕의 시대예요. 그래서 영적인 전투가 일어나는데 누구와 누구의 전투인가? 하나님의 나라의 왕국과 사단의 세력이 전투하는 아주 혼란한 전투의 시대가 이 아합 왕의 시대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때에 하나님의 나라의 전투의 대상은 군사는 누구입니까? 오늘 우리의 말씀을 읽은 엘리야. 엘리야가 하나님 나라의 그 군사의 모습을 가지고 나와서 아하방이 섬기는 그 바알신과 정면적으로 전투하는 내용이 18장에 나와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라 하여도 이 영적인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나와서 엘리야가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싸웠고 사단의 세력 앞에서 사단의 조종을 받고 싸운 사람이 누구인가? 아합과 이세벨입니다. 둘은 부부예요. 이세벨이 이 아합에게 시집을 올 때에 자기들이 섬겼던 우상, 무슨 우상입니까? 바할이라고 하는 우상을 가지고 와서 이 아합 앞에 둡니다. 우상을 두고 얘기합니다. 우리도 이제 이 민족도 이 바알을 섬겨야 된다. 이 바알은 풍년의 신이다. 이 바알을 섬기면은 사시사철 비가 잘 와서 우리가 농사를 지을 때마다 풍년이 일어난다라고 하면서 이 바알을 섬기기를 원하고 많은 하나님의 성전이 없어지고 그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그곳에 바알 신전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그곳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는 주의 종들을 없애기 시작하고 주의 종들을 핍박합니다. 그러니까는 영적으로 봤을 때 이 사단의 세력과 하나님의 왕국이 충돌하여서 굉장한 전투가 일어나는 시대가 이 아합 왕의 시대인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들의 근원의 뿌리는 무엇입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한해서 믿음의 뿌리가 내려온 조상이 아닙니까? 살아오는 삶이 아닙니까? 선택받은 민족이에요. 이때 아합 왕의 시대 때는 나라가 분열돼서 남쪽과 북쪽이 갈라졌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왕국의 시대지만 저들이 믿음의 뿌리를 찾아서 올라가 보면 저들은 다 어디의 혈통입니까? 아브라함의 혈통 안에서 내려온 자들이 아닙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몰랐겠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도 알고 하나님의 행하신 놀라운 능력과 기적도 다 알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아합의 통치에 굴복하여서 똑같이 바알을 섬겼습니다. 그 바알을 섬기는 대가로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내가 너희들에게 기근을 보낼 것이다 라고 선포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엘리야의 입술을 통하여서 무엇이라 말씀을 하고 계시느냐? 엘리야가 비 오기를 간구하지 않는 그날까지 이제는 이 땅에 어떠한 우로도 내리지 않는다. 비와 이슬도 내리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비가 내리지 아니하여도 이 사막 지역에서는 이슬이 있기 때문에 곤충들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비도 안 오고 이슬도 오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이제는 완전한 가뭄의 시대, 그 어떠한 작은 싹도 날 수 없는 그러한 시대에 이제는 살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엘리야가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더 많은
고통이 따라요. 더 많은 이 주의 종들,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주의 종들이 핍박을 받고 그러한 시대가 오는데, 하나님이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야에게. 엘리야야, 내가 너에게 예비한 곳으로 가거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얼마나 어리석었냐 하면은, 복을 주시는 분 누구이십니까? 하늘에서 비를 내리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여러분들께 묻습니다. 여러분들 하늘에서 비를 내리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셔요. 농사의 땅에 소산을 내게 하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한 권사님? 하나님이셔요. 권사님 이번 주에 신방 예배 때 말씀 들으셨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축복도 하나님이 여셔야만이 축복이에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찌하였는가? 야, 우리 이세벨 이 왕비가 가져온 저 바알신을 섬기면 적재적소에 좋은 비가 많이 내려서 이 땅에서 풍년이 막 일어난대라고 하면서 이 잘못된 게임에 빠져서 우상숭배를 잘못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하나님이, 야, 니네가 믿는 그 바알이 세상을 주관하고 자연계를 주관하는 그러한 신인 줄 아느냐. 내가 그 바알의 콧대를 꺾어버리겠다. 주님이 작정을 하시고 3년 6개월 동안에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에 어떠한 비도 내리지 아니하고 이슬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엄청난 재앙이 선포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랑하는 종 엘리야를 어디로 보내느냐. 엘리야야, 너 살아야 된다. 너는 앞으로 이제 많은 일을 해야 되니까 너 살아야 해. 그렇기 때문에 너는 이제 그리 시냇가라고 하는 그 시냇가로 올라가라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거기서는 이 시냇물의 근원이기 때문에 아직 시냇물이 마르지 아니하였으니까 그리 시냇가로 올라가서 거기에 네가 머물러 있으면 내가 까마귀를 보내서 너에게 먹을 것을 제공해 줄게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엘리야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라 하면은 그곳에서 순종하며 그리 시냇가로 가라 하면은 예 하고 갔습니다. 가서 그곳에서 고독의 시간을 보내죠.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고독의 시간. 우리 사랑하는 귀한 주님의 교회 성도들이 믿음 생활 하다 보면은 정말로 이 길이 외로울 때 있고 고독할 때가 있어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주님의 놀라우신 까마귀가 갖다 주는 빵을 먹는 시간, 떡을 먹는 시간, 그 다음에 물고기를 먹는 시간일 수도 있어요. 내가 너무너무 내 삶이 고독하고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주위의 환경이 아무것도 없을 때에 이 엘리야가 그리 시냇가에서 무엇을 했겠습니까? 땅을 파서 가재를 잡았겠습니까? 돌을 지어서 가재를 잡았겠습니까? 하늘을 바라봤겠죠. 우리 주님만 바라봤겠죠. 고독의 시간이에요. 아무 친구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고독의 시간에 네가 너를 도와주는 외부의 환경 돕는 사람도 없고 너를 위해서 떡을 만드는 사람도 없지만은 내가 이 까마귀를 통해서 너를 먹이는 하나님인 것을 너는 다시 한번 경험해서 네가 오직 주만 바라보는 삶을 살아갈 때에 주만 바라보고 주님이 명령하시는 그 자리에 앉아있을 때 하나님은 너를 죽이지 아니하시고 나는 너를 손해보는 일을 하지 않게 하시고 너를 먹이고 너를 입힐 수 있는 그 능력의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만남의 시간을 주님은 이렇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엘리야는 그 그리 시냇가에서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충만히 경험하잖아요. 때가 되니까 까마귀가 떡을 들고 오고 물고기를 들고 와서 이 많은 사람이 기근으로 인하여서 죽어가는 그 환경 가운데에서도 이 엘리야는 죽지 아니합니다. 주님과의 아름다운 독대의 시간에서 영적으로 더 충만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그리 시냇가의 그 근원도 마르기 시작해요. 이제는 그 샘의 근원도 마르기 시작하니까 그리 시냇가 마르면은 물이 없어서 엘리야는 이제 물이 없는 고통 속에서 그의 목숨이 어떻게 될까? 우리 주님은 또 여기에서 또 예비하시지요. 그리고 주님이 또 일하시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또 보이십니다. 엘리야야, 이 시냇가의 이 근원의 물이 지금 말라가고 있어. 이제 네가 마실 물이 없어. 너는 지금 시돈이라고 하는 그 지방에 내려가면은 사르밧이라고 하는 한 고을이 있을 거야. 그곳에 너는 들어가야 돼. 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고 계셔요. 그곳에 가면은 한 여인이 있을 것인데 그는 내가 너를 위해서 미리 준비한 여인이다. 너를 공개하기 위해서, 너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미리 예비하시고 준비한 그 여인이 주님을 또 하나의
엘리야가 살 수 있는 방법을 또 하나를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지금 삶 가운데에, 환경 가운데에 그리시네가와 같이 잘 되고 있는데 모든 문제가 맡겼다 하여서 그리시네가가 망한 것이지 내가 망한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 있는 여러분들이 망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또 무엇을 다른 피할 길을 예비하시고 그 길을 또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리시네가는 이제 말라서 그 근원의 샘이 말라서 이제는 황무지가 되어간다 하더라도 망한 것은 그리시네까지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의 사람이 있는 그 자리는 망함의 자리가 아니라 주님은 다른 곳을 예비하셔서 그를 그곳으로 피난하게 하시고 그곳에서 먹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내 환경이 그리시네가와 같이 말라지는 환경이 있다 하여도 그 환경이 망하는 거지 여러분들이 망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 믿음을 소유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내 마음 가운데 든든히 붙잡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는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음성, 나는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실 거야. 내 삶도 나의 자녀도 내가 갖고 있는 모든 문제도 하나님 책임질 거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나는 결코 주님이 말씀하시는 바 그대로 망하지 아니한다. 환경이 그렇다 하여도 내가 다른 피할 길을 열어서 반드시 너는 살린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 말씀하신 바 또 그대로 이 엘리야는 시돈 지방이라고 하는 지방으로 또 내려갑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의 일이 쫙 펼쳐지는 거예요. 사르밧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 들어갔더니 성문에 웬 여인이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 거예요. 아, 우리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한 여인이 저 여인이구나.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주님은 이미 앞례를 예비하셨고 그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지금 저 여인을 예비하셨구나. 그리고는 이제 그 여인에게 갑니다. 가서 이야기를 하죠. 여인이요, 당신의 집은 샘이 깊은 곳이니 아직 물이 마르지 아니하였으니까 나에게 물을 좀 가져다 다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인이 뭐 본인의 집에 물이 있으니까 물을 가지러 가는 중에 여인을 다시 부릅니다. 여인이요, 잠시만 나 좀 보자 라고 하면서 가서 올 때 빈손으로 오지 말고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지고 와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잘 보셔야 돼요. 지금 엘리야가 이 여인에게 물을 요구하다가 무엇을 요구합니까? 그 다음에 요구한 것이 떡이에요. 떡. 그런데 이 여인이 하는 말을 보세요. 자, 하나님의 사람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제 거짓이 없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 왜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너 진짜 거짓말 안 하는 거지?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거짓 없이 말합니다. 우리 집에는 떡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집에는 떡이 없고 조그만 항아리에 기름 조금, 기름병에 기름 조금하고 통에 가루 조금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 조그만 가루와 요 기름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먹고 난 다음에는 우리도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어서 나와 내 아들도 이제는 배고파서 죽게 됩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랬을 때에 이 엘리야가 이야기를 하죠. 부인, 두려워하지 마세요 라고 말을 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그 떡을 먼저 하나를 만들어다가 나한테 갖다 주세요. 그리고 나머지 조금 가지고 당신의 아들과 당신이 떡을 만들어 드세요 라고 말을 하면서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당신이 만들어 온 그 헌신의 떡, 그 밀가루와 그 기름 가지고 만든 그 헌신의 떡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는데 당신의 가루가 마르지 아니할 것이고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아니하는 복을 주님께서는 허락하시는데 언제까지 허락하시느냐? 우리 주님이 다시 비를 내려서 농작물이 자라서 그 농작물이 열매를 맺어서 그 농작물이 열매를 맺은 그 농작물을 추수해서 먹는 그날까지 우리 주님은 당신의 삶을 책임지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 보면은 1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엘리야와
그 부인과 그 다음에 식구들이 어떻게 해요? 여러 날 동안 여러 날 먹었으나 엘리야만 먹은 것이 아니고 그리고 그 여인만 먹은 것이 아니라 누구까지 먹었느냐? 식구까지. 그러니까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기근 때문에 농사를 못 지니까 뭐합니까? 다들 배가 고파갖고 죽어가는 그런 환경 가운데에 이 축복의 통로인 이 사르밧 여인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헌신, 그가 말씀대로 복종하는 삶, 기도하는 삶을 살았더니 하나님은 그 여인을 축복하셔가지고 그 여인을 통하여서 식구들까지, 일가 친척들까지 패밀리의 개념이에요. 가족, 너와 내가 아니라 나를 속한 모든 사람들을 먹이시는 일을 하셨는데 그날이 어디까지냐? 여러 날이라고 하는 이 말의 개념은 무엇이냐? 우리가 지금 번역으로는 여러 날이라고 했지만 이것을 원어에서 보면은 야민이라는 뜻이에요. 히브리어로 이 야민이라는 뜻은 무엇이냐면은 이 재앙의 기근이 끝나서 주님이 새 소산물을 주셔서 그것을 결실을 맺어서 주님의 놀라운 축복이 완성되는 그 날까지 우리 주님은 그를 먹이시고 그를 살리시기 위한 책임을 다하셨다라고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은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지면에 비가 내리는 그날까지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이 사르밧 여인과 같이 우리 주님이 지면에 비를 내려서 우리의 삶이 소생하여서 우리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는 주님이 우리들에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날까지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의 영혼이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너희의 삶의 문제 때문에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앞으로 일어나는 수많은 기근의 시대, 경제 불황의 시대,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에서도 사랑하는 내 자녀들이 이 기근의 시대에 살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고 하나님의 하늘의 문을 여시는 그 놀라운 축복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실 거니까. 그러나 아무나 이 놀라운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니다. 오늘 이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의 믿음과 저들의 순종과 저들의 삶을 통하여서 이 마지막 기근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이렇게 살아야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광스러운 삶의 아름다운 행위의 열매를 주께 올려드리고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책임지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고 내 고집대로 살고 내 방식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자를 책임지시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그 시대에 많은 사람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은 그 많은 사람을 다 책임지신 것이 아니잖아요. 그 중에 누구입니까? 엘리야잖아요. 그 중에 누구입니까? 사르밧 과부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을 왜 축복하셨는가? 그들에게는 축복하실 만한 이유가 충분히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 기근에 앞으로 다가올 여러 가지 불황의 시대, 그 다음에 기근의 시대에서 하나님 주시는 이 생명의 교훈의 말씀을 내가 하나님의 주시는 레마의 음성으로 들어야 돼요. 그래서 나도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주님은 내가 너를 보호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성취자가 되어질 테고 우리는 그 모든 주인공이 될 줄로 믿고 그렇게 사시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 이 엘리야는 어떠한 삶을 살았기에, 이 사르밧 과부는 어떠한 삶을 살았길래 이렇게 귀한 복을 받았을까? 그들은 이 상황이 굉장히 어렵고 불편해도요, 굉장히 불편한 상황이고 어려운 상황이고 자신의 목숨을, 이 육신의 목숨을 내놓으리만치 긴박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자신의 삶 때문에 불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사르밧 과부의 삶의 끝은 지금 무엇입니까? 요거 떨어지면 죽음이에요. 요 가루 한 움큼과 요 기름 떨어지면 이제는 나는 우리 아들과 고스란히 이제는 죽어야 되는 그러한 급박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엘리야는 무엇입니까? 그냥 하나님이 너 그리 시냇가로 가라, 가요. 그리고 너 사르밧으로 내려가라, 가요. 그 걷는 그 길이 그 평탄한 길이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잡아다가 죽이기 위한 외부적인 공격도 심했을 것이고, 그리고 가까운 길이었겠습니까? 다른 이방 지역인데 그곳에 가는 그 길이 험하고 어려워도 하나님 말씀이라면은 그냥 그대로 감사의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갔던 거예요. 이 엘리야가 그리 시냇가에서 까마귀가 물어다주는 그 떡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고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까마귀가 좋은 거 물어다 줬겠습니까? 그냥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공급책으로
그냥 고기를 갖다 주면은 그 고기가 상하던 적던 어쨌든 간에 그냥 주님이 줬으니까는 감사. 그 떡이 맛있든 맛이 없든 간에 쓰든 달든 간에 그냥 주님이 줬으니까는 감사. 그냥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 항상 그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 그 엘리야, 그 척박한 환경 안에서도 주님을 향하여서 원망하지 않았던 그 엘리야의 그 마음을 주님은 얼마나 귀히 여겼을까. 주님, 나같이 귀한 종이, 내가 앞으로 주님의 큰 일을 할 사람인데 떡도 좀 고급스러운 떡을 좀 보내주셔야 되고 물고기도 좀 좋은 걸 보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뭡니까? 이게 이렇게 하면서 자신이 갖고 있는 이 떡과 고기를 갖고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살리시니 감사합니다. 이 감사의 마음, 이 감사의 씨앗은 우리가 늘 입술로 고백하는 것처럼 기적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작은 감사에 하나하나의 씨앗을 심었어요. 그랬더니 이 한 알의 작은 씨앗이 자라나서 열매를 맺어보니까는 30배, 60배, 100배 내가 생각하지 못한 엄청난 큰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진다는 거예요. 그 삶을 지금 엘리야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야는 그러한 척박한 환경 가운데서도 자신의 신분을 주장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지 아니하고 무엇합니까? 겸손한 모습으로 감사한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사르밧 과부는 어떻습니까? 마지막인 이 한 움큼의 이 가루를 이 기름을 요걸 빵을 만들어다가 자신에게 달라고 하는 엘리야의 마을이 가당치나 합니까? 여러분이 지금 사르밧 과부와 같은 신세예요. 이거 먹으면 이제는 없어요. 그리고 농사도 지을 수가 없고 어디서 곡식 들어올 그러한 구멍이 하나도 없는데 요건 내 사랑하는 자식과 이제 만들어 먹어야 되는데 요걸 달라는 거예요. 요거를. 여러분들 같으면은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겠습니까? 못 주죠. 권사님 어쩌실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그때 감동. 우리가 사람이 먹는 것에 그리고 목숨에 다 약해요. 사람이 먹는 것에 목숨에 다 약해서 저 같았으면 내가 먹었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우리 예은이 예진이 주고 내가 먹지. 하나님의 종은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채우실 거니까는 당신은 당신의 길을 걸어 가십시오. 저는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르밧 과부가 정신이 살아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사람임을 알아봤어요. 하나님의 사람임을 알아보고 그의 입술을 통해서 한 그 말이 엘리야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축복의 말인 것을 알아들었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나한테 만들어 가지고 와.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엘리야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공개를 하면은 이 다시 비가 오는 그날까지 네 기름통에 기름이 마르지 아니하고 네 쌀통에 쌀이 마르지 아니하는 그 복을 허락할 거야 라고 하는 이 엘리야의 이 음성을 이 사르밧 여인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당장에 배가 고픈 그런 허기짐을 이길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주의 종의 말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 이 믿음을 부여잡고 그래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데 나를 죽이기나 하겠어? 내가 망하는 일을 보시기나 하겠어? 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대로 그 말에 뭐합니까? 복종한 거예요. 이것은 순종의 개념이 아니에요. 복종이에요. 왜냐하면은 생사가 걸려있는 말이에요. 생사. 이거 지금 내가 먹겠다. 내가 먹을 거니까는 라고 하면서 자신들은 지금 당장 그 떡을 먹지 아니하면은 죽을 날이 더 가까울 수 있는 그런 문제잖아요. 그랬을 때에 하나님의 사람이라 하면은 내가 들으리라. 라고 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음성을 들었던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 사랑하는 지금 귀한 성도들이 믿음 생활함에 있어서 여러분들 지금 당장 쌀 없습니까? 기름 없습니까? 마실 물 없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지금 요 문제를 한번 우리가 영적으로 한번 대입을 해보자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엄청난 기근의 시대가 와요. 경제 불황의 시대가 와요. 우리 아침에도 우리 박경 집사님이 기도를 드릴 때 말씀을 했지만은 이 무시 못할 이 메뚜기 떼들이 애굽에서 있었던 그 메뚜기 떼들보다 더 큰 엄청난 큰 것들이 지금 휩쓸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또 요번에 새로 나온 그 말씀 중에 또 올라온 그
자료 중에 뭐가 있냐면 두꺼비요, 두꺼비. 이 두꺼비가 독이 얼마나 강한지 뱀들도 이 두꺼비를 보고 놀래갖고 도망을 갈 정도로 이 강한 두꺼비들이 지금 미국 내에서 지금 막 각 집안에 퍼지고 있는 그러한 시대 속에서 개구리 재앙이 있었죠. 애굽의 재앙 중에서. 그러한 지금 재앙이 막 반복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주님이 지금 마지막 기근의 시대, 말세의 시대는 고통의 때가 따를 것이다. 주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이 고통의 시대에 주님은 무엇으로? 기근으로, 경제의 어려움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지금 많이 흔들고 테스트하시고, 가장 중요한 거, 영적인 기근. 홍수와 같이 수많은 말씀들이 쏟아져 나오지만 가장 내 영혼에 있어서 유익한 말씀 있잖아요. 내 영혼이 지금 천국 가는데 주님 만남에 있어서, 그리고 천국에 올라가는 이 영적인 조건을 만족시킬 만한 이 그러한 말씀은 굉장히 부족한 기근의 시대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 사르밧 과부의 그 심정을 한번 대입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야의 심정을 지금 제가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내가 죽이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망하게 하기 위해서 이 기근의 시대에 여러분들 원망하지 마세요. 원망의 환경이라 하여도 원망하지 마세요라고 하는 것이 내가 여러분들의 삶의 아름다운 축복을 막기 위해서 하는 말입니까? 주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하는 말입니까? 받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 수 없는 환경이어도 이 원망하지 않는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살면은 주님은 그 환경 안에서도 복을 주시겠다, 건져내시겠다고 하시는 주님의 그 말을 전하기 위해서 합니다. 또한 이 기근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이 짐승의 표 있잖아요. 666의 시대, 앞으로 다가올 우리가 도래해야 될 이 시대 안에서 여러분들 지금 짐승의 표 많은 사람들이 이거 언급하지 않아요. 그리고 목사님들 물고 상징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저는 이거 상징이라고 보죠. 왜 수많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왜 다른 거는 다 오리지널로 믿으라고 하면서 왜 이 666표에 대한 말을 왜 상징이라고 말을 합니까? 상징 아니라고 저는 주장합니다. 앞으로 이제는 우리 몸에 이 칩이 씹어지는 이런 시대 가운데 내가 여러분들에게 더 많이 오래 이 육신의 영명, 이 목숨을 좀 더 오래 살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무엇을 주장하겠습니까? 그거 받아도 됩니다라고 이야기하겠죠. 그러나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아요. 몇 년 더 살다가 그 칩 받고 몇 년 더 살다가 죽어서 지옥 가시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잘 아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하여서 성령님이 이야기하신 거라면 이 사르밧 과부처럼 환경과는 맞지 않아요. 사실은 이 떡을 준다는 것은 지금 자신의 목숨을 주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환경, 내가 이 많은 여러 가지 문제 안에서 뭐 너의 건강을 내가 책임질 거야, 너의 뭐 신변을 안전을 책임질 거야, 이 육체의 목숨을 가지고 자꾸 타협하는 이 모든 것 꼭 축복 같은데, 요거를 받으면은 결국은 무엇이냐? 내 영혼이 지옥 가는데 내가 주의 종의 입장에서 그것을 받으면 지옥 가는 성도를 보고 받으라고 이야기를 하겠냐고요. 못한다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때 이 사르밧 과부의 살아있는 정신을 보세요. 깨어있는 정신을 보세요.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은 당신의 입술을 통해서 하는 말이기 때문에 나는 가서 떡을 만들다가 당신에게 공개하겠나이다. 행함으로 그가 그 종의 입술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옮겼잖아요. 우리 똑같은 말씀이에요. 우리도 지금 영적인 기근 시대에 살면서 받지 말고 하지 말라고 하는 일은 하지 않으셔야 돼요. 이것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살 일이에요. 우리 주님이 이제 말세의 때 고통의 때 따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때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 내가 너희에게 감당할 시험밖에는 허락하지 아니하신다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엄청난 죄악 가운데서 적그리스도가 통치해서 막 그냥 강압적으로 우리의 삶을 막 이끌어가고 막 이러한 삶이 그 시대가 오기 전에 사랑하는 신부들은 주님이 먼저 하나님 나라의 혼인잔치에 데리고 올라가고 남은 자들이 당할 환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감당할 시험밖에는 내가 너희들에게 허락하지 아니하는데 너희가 이것 때문에 원망하고 이것 때문에 너희의 믿음을 시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테스트하고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의 멸끝은 무엇이냐? 주님이 기뻐하지 않은 멸망의 자리. 그러나 그 환경이 어떠하든 간에 하나님, 저는 주님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주시지 아니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인 것을 저는 믿어요. 저는 주님의 사랑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감당할 수 있는 이 모든 시험의 문제를 주님이 넉넉히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기게 할 수 있는 그 믿음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그리고 혹여나 내가 믿음이 연약하여서 하나님 내가 지금 넘어져 있다면 주님은 지금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다 오셔서 나를 안으실 것이고 나를 업으실 것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라고 애쓰고 힘쓰는 나를 주님은 옳은 길로 인도하실 것을 나는 믿기 때문에, 하나님 나는 어떠한 시대 문화 앞에서 나를 시험하는 많은 요소 앞에서 말씀과 복음 앞에서 이것을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라가는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면은 우리는 이 기근의 시대에 우리의 영혼의 사람이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주님에게 우리 박 권사님도 어제 잠깐 이야기를 했지만 미국에 사는 효정이에게도 그 짐승의 표에 대해서도 본인이 많이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하시면서 효정에게 큰 머리가 큰 자녀이니까 내 마음대로 못해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지식이 있는지도 모르니까. 그러나 조심스럽게 전화해서 효정아 이런 시대가 됐는데 어떻게 하니? 그걸 받으면 안 되는 거 알지? 그러니까 맞아 엄마. 지금은 그런 시대가 됐어. 그런 시대가 돼서 그렇게 돈 있는 사람을 가지고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그렇게 악의 도구로 사용하셔 라고 하는 그 말을 들었을 때에 권사님이 지금까지 해온 기도의 응답을 지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땅에 떨어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말을 전하면서 이 기근의 시대에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생활의 지식과 이런 것을 내 자녀에게도 전하고 알려주면서 이렇게 마지막을 잘 준비하시는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말씀 앞에서 시대를 비춰보고, 그리고 또 내가 건면해야 될 문제는 건면하고, 내가 기도해서 해결받아야 할 문제는 해결하셔서 이 기근 시대에 우리 모두가 다 승리하시고, 하나님 반드시 피할 길 열어주시어서 우리 가족들도 그 피할 길의 아름다운 도피성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귀한 영혼 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엘리야는요 불평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감당할 시험밖에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신다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믿었어요. 그리고 사르밧 과부도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중요했던 것이 이들은 말씀에 대한 복종이었어요. 엘리야는 주님이 엘리야야 그리 시냇가로 올라가라. 네. 그냥 주님 말씀이면 무조건 네예요. 엘리야야 내려가서 사르밧이라는 지역까지 가라. 네. 그냥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주님이 말씀만 하시면은 그냥 그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복종함의 모습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 다음에 사르밧 과부 보세요. 떡을 내게 만들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그냥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았어요. 당신이 하나님의 종이면 어떻게 나한테 가루를 갖다 주고 밀가루를 갖다 줘야지 있는 것마저 뺏어 먹습니까 라고 따지지도 않았어요. 그냥 무조건 네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믿음 생활을 하였더니 주님 말씀하시는 바 그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귀한 종의 말씀을 주의 말씀으로 알고 순종했더니 결국은 이 모든 것을 더하는 그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가족까지. 그 기간이 어디입니까? 주님이 비를 내려서 모든 자연이 다시 회복되는 그날까지 주님은 그들을 책임지신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아, 마지막 기근의 시대에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은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복종이구나.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라 하면 이 말씀을 부여잡고 가슴 아파도 이 말씀 붙잡고 살아야 되고, 눈물 흘려도 이 말씀 가지고 살아야 되고, 회개하라 하면은 회개하는 심령 가슴을 치는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 갖고 살아야 하고, 누구입니까? 이삭에게는 아들이 있다 그랬죠? 야곱과 에서. 그쵸? 이삭이 낳은 아들이, 가만히 써보자. 야곱과 에서가 그 아버지의 복을 받기 위해서 그들 앞에서 간구했던 것이 무엇이냐? 그 아버지의 입술로 통해서 나오는 입술의 축복권을 받기 위해서 엄청 애를 썼어요. 그 유산을 받기 위해서. 그리고 그 유산을 수양의 몇천 마리, 암양의 몇천 마리를 주는 것이 아니라 이 어떠한 것을 받느냐면은 그 아버지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이 축복권,
이 축복관을 받기 위해서 이 야곱과 에서는 굉장히 많이 애를 썼고 힘을 썼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뭐합니까? 이 축복권을 받은 바에 그 축복권의 말씀 그대로 이 야곱은 자자손손 대대로 왕이 나오는 가문으로 그 혈통을 이어져 갔고, 에서는 방랑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오늘 오후에 들을 말씀, 이 에서의 자손 중에서 아말렉이라고 하는 이 자손이 형성되어 가지고 이 광야에서 도적질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한 가장의 축복권도 이렇게 소중히 여기는 그때 당시의 사람들이었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의 입술을 통하여서 나오는 명령이라 하면은 얼마나 두렵고 떨림으로 그 명령을 복종하고 순종하였겠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세의 시대의 끝의 시대에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우리의 삶의 복종이요, 이것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힘이고 능력이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절대 하지 마시고, 하라고 하는 일은 내가 먼저 앞서서 행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 사르밧 과부와 엘리야가 성공할 수 있는, 불황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었던 것이, 그들에게는 공통점이 무엇이었냐면은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 오늘 본문에는 그들이 기도했다라는 말은 나오지 않고 있지만은, 하나님은 이미 엘리야를 모아기로 작정한 사람이요, 영적 전투에서 나가서 전투자의 아름다운 군사로 사용하기를 원하셔서 엘리야를 지금 그 아합 시대에 보내셨죠. 그리고 이 사르밧이라고 하는 이 과부도 이가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통교제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 주의 종에 대한 말을 신뢰할 수 있었던 거예요. 전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고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는 사람이라면은 그 엘리야가 이것은 여호와의 말이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그 말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늘 교통교제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엘리야가 그들을 통해서 하는 그 축복의 말이 하나님의 말인 것을 알아듣고 그 말을 대로 복종을 하였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왜 이 사르밧 과부를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이 과부를 축복하셨겠습니까? 왜 이 과부에게 가서 엘리야를 그 과부의 집으로 보내셨겠습니까? 하나님을 뭔가 기쁘시게 할 만한 요소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엘리야를 그 사르밧 그 과부의 집에 보낸 것은 그의 집이 샘이 마르지 않는 그러한 물이 있는 것도 있지만은, 기도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를 주님은 끝까지 책임지시기 위해서, 기근의 시대에서 너는 망하면 안 돼, 너는 죽으면 안 돼 라고 하는 끝까지 책임지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축복의 의중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사르밧 과부를 예비하셨고 엘리야를 만나게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마지막 기근의 시대에 살아가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이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냐?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기도를 뭐 해라? 기도를 쉬지 말고 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이것이 기도함으로 우리가 주님 음성 들어요, 기도함으로 말씀 분별해요, 그리고 기도함으로 기도할 때에 말씀에 대한 복종의 능력도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할 때에 우리 주님은 그 아름다운 삶의 열매로 이 사르밧 과부를 살리셨던 것처럼 내 가정을 살리신다는 거예요. 어떠한 환경에서? 기근의 시대에서. 앞으로 엄청나게 다가올 수많은 영적인 고통과 육적인 고통 안에서도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는 그 가정은, 기도하는 아버지가 있는 그 가정은, 기도하는 주의 종이 있는 그 교회는 주님이 살리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는 우리가 앞으로 다가올 상황의 모든 시대 여러분들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오늘 엘리야를 통해서 사르밧 과부를 통해서 우리는 배웠어요. 원망하지 않겠다. 어떠한 환경 안에서도 원망하지 않겠다. 하나님은 내가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 그리 시냇가가 말랐을 때 그리 시냇가가 마른 것이지 엘리야가 죽은 것은 아니었다. 다른 피할 길을 주님은 여셔서 넉넉히 감당케 하셨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은 그 기적의 말씀을 붙잡고 절대적인 복종, 이 사르밧 과부의 목숨과 바꿀 수 있는 그 절대적인 복종의 행함이 열매를 맺은 것처럼, 말씀이라면은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복종하는 내 심령, 그리고 그 복종의 힘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기도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기도.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 성도들은 기도함에 승리하시고,
주님 말씀에 복종하심에 승리하시고 원망 불평하지 아니하고 감사하심에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통성으로 기도드릴 때 하나님, 저는 복종하는 자입니까? 하나님께 한번 물어보세요. 하나님, 저는 감사하는 자입니까? 원망하는 자입니까? 하나님, 저는 기도하는 사람입니까? 기도하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자입니까? 하나님, 이제는 엄청난 기근의 시대에 내 영혼과 내 사랑하는 가족이 살 수 있는 하나님 방법을 주님 알려주셨사오니 그 방법 붙잡고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새로운 각오와 오늘 성찬을 위해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립니다.